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0명 중에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기록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님께서 나가시고 내가 말하기를 끊임없이 빛을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빛을 죽었다 하고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쟤네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거든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보라되니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간사하며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당부하기를 내가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서지 않으면 영원히 아버지의 지심을 지으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없이 내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으리라. 그렇건대 제가 내 아버지의 인식을 보리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이 형제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나눴었는데 어떻게 한 주 동안 형제들을 위하여 눈물을 좀 많이 흘리셨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눈물이 없으면 메마른 땅이 될 수밖에 없지요. 메마른 땅에는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겁니다. 땅이 젖어 있어야지만 그 땅을 기경할 수가 있고 기경을 할 수 있어야지만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씨를 뿌려야지만 그곳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헤어른 교회가 언제나 눈물로 우리의 마음같이 읽을 수가 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다가 시몬이 붙잡히게 되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시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가나안에 다시 또 곡식이 다 소진되어서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그곳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야곱이 결국에는 베냐민을 달려보내게끔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을 본 것을 보고 요셉이 크게 사랑을 복받쳐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형제들을 맞이하여서 같이 음식을 먹고 나누고 난 이후의 일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일이에요.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요셉이 꾸민 사건이지요. 그들의 곡식 자루에 곡식을 다 넣고 또 곡식 값도 넣고 특히 베냐민의 자루에는 무엇을 넣었냐 했더니 요셉이 아끼는 은잔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모르는 형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요셉이 어떻게 하냐 했더니 한 종을 보내어서 자기의 은잔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자료에서 은잔이 나오는 사람은 내가 도둑으로 지명하여서 그 도둑을 나의 종으로 삼겠다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종이 쫓아와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의 자료를 다 풀어보게 됩니다. 다 풀어보게 되니까 누구의 자료에서 은잔이 나오냐 했더니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고백에 요셉이 마음을 열고 그 형들을 용서하였는데 요셉이 왜 이렇게 이 일을 꾸몄을까라고 했더니 그들이 아우 베냐민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아버지 야곱을 어떤 생각으로 이제 품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일을 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 오늘 말씀에도 읽었지만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고 베냐민이 사라지게 되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를 유다가 줄줄이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 진심된 마음을 알아야지만 그들이 다시 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한 공동체로 이루어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셉이 그들을 테스트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 했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또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공동체, 원하시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 여러분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생명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마음을 어떻게 야곱의 가족을 통하여서 알 수 있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문을 가져야지만, 그리고 또 그 의문이 풀려야지만 야곱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이 공동체가 지켜가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의 공동체와 지금 이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언약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도 그러면은 이 언약의 공동체인가 라고 했더니 야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에게까지, 그리고 또 요셉으로 이어서 그 가족 모두에게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내가 너로 민족을 참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언약이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했더니 그러나 지금 너의 때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의 때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너의 후손이 이국 땅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430년이 된 이후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이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에게도 했고 야곱에게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4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이 야곱에게만 주어진 것이냐?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한 장 이렇게 넘겨보시면은 46장 27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46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900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 되었더라. 아멘. 지금 야곱이 혼자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그 모든 자손들, 그 집의 사람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그 야곱의 집 모든 사람들이 언약의 준행자, 비행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그 언약의 공동체인가라고 했더니 성경 말씀에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했더니 새 언약의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새 언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성찬식 때 제가 늘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떡을 드시며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19에 주께서 잔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새 언약의 피니 라고 하면서 제가 이 침례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 두 달에 한 번씩 들으시죠. 이 우리 언약의 공동체는 어떤 언약의 공동체인가? 새 언약의 공동체인데 그 새 언약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8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더니 옛 언약이 있는데 그 옛 언약은 흠이 있어서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흠이 없는 너희의 이 제사의 길로 예배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새 언약의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길을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를 할 때 옛 언약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면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새 언약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면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교회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로 나눌 수 있냐 했더니 부름받은 자들로서의 교회가 있고 또 그 부름받은 자들이 모임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부름받은 자로서의 교회는 우리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를 얘기를 하냐더니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 모여있는 사람들을 헬라어로 수나고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의 성전, 그 성전은 장소적인 개념으로는 이제는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교회,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 있는 그곳이 교회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개신교인들은 이곳을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더니 예배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그럼 사라졌습니까?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끔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인 반면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되는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새 언약에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가정도 언약의 공동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를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마음은 너희가 찢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오늘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 30절인데 그 3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버지의 생명과 자녀의 생명이 하나를 묶여있기 때문에 찢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가정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까? 첫 번째는 요셉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베냐민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될 그런 상황에 놓이는 사건이 처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찢어지는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냐 했더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 야곱의 가정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2절과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2절은 공통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빼고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 언약의 공동체가 찢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수월로 내려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현재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기독교 신문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기독 공부라든지 기독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러다 보면 교회의 소식을 알게 되는데요. 이 교회와 저 교회가 그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목사와 성도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것이 사법기관에까지 나아가서 판결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며 어떤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나 죽을 것 같아. 나 지금 머리가 하얘져서 저 죽음에 이르는 수월에까지 내려가는 것 같아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러면 한국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형제를 위하여 끊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형제간에 친실함이 없고 형제간의 용서와 회개의 마음이 없으니 진실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으니까 형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면 도리어 그것으로 이 형제를 찔러버리고 도리어 그 상처를 더 깊게 파내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서로 싸우는 게 비일비지 않은 겁니다. 서로 다투는 것이 너무 쉬워지는 겁니다. 눈물 흘리지 않는데 그 형제를 위하여 진실되게 기도하지 않는데 그 형제를 위하여 아파하지도 않았는데 쉬는 건 너무나 쉬운 일 아닙니까?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십니다. 30대 후반에 그 교회에 오셔가지고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교회의 목사님께서 은퇴를 앞두고 있으니까 목사님, 은퇴하시는 목사님으로 이제 원로 추대도 해야 되고 원로 목사로서 그 예우도 해야 되니까 당회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당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목사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냥 당이 특별을 할 테니까 당회에서 알아서 정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회에서 정한 게 30년 동안 수고한 기식금 그리고 또 거기에 붙여서 얼마만큼의 이제 예우 그 집을 구할 수 있는 집자금 그것만 이제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10년 이상 타고 다니셨던 차도 다 가져오고 이제까지 사셨던 20년 동안 사셨던 그 집도 가지고 결정을 하십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집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집은 20년 전부터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죠. 집은 이 교회 명의이고 하니까 다시 받는 게 근데 차는 1년 타면 탈수록 감가상각이 되어서 점점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지금 그 차 가져와봤자 얼마 밝힐 게 없겠죠. 그런데 교회가 목사님에게 그냥 하십시오라고 하라고 안 하고 그걸 다 가져오고 퇴직금액 플러스 알파 직관금액 해서 드리는 걸 보면서 그래서 목사님 마음을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일마다 강단에 서셔가지고 웃으시면서 성도들을 바라보시며 눈물로 기도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제가 그 목사님 밑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었는데 새벽마다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던 교회지. 그러니 그 교회가 찢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퇴직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갈라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다른 성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예언은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데 이렇게 대접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대꾸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당회가 결정했으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냥 묵묵히 그 은퇴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렸으면 그 교회가 달라지는 것, 하나님의 마음처럼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죽을 것 같은 그 마음도 달라지지 않게끔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된 자의, 교회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그 형제들 사이에 그 위기가 결과로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부터 34절까지 이야기는 유다가 지금 요셉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형 유다가 지금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있는데 이것을 찢어놓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이 수어로 내릴 것 같은 그 슬프고 아픈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유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대신 주의 종으로 삼으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3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이때 유다는 어떤 상황이었냐 했더니 유다는 태어나서 나이가 얼마 되지 않은 자녀들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유다가 처음에 이 아들이 3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과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은 bom장으로 죽게 돼요. 마지막에 이제 셀라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그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아들인데 지금 유다에게는 베레스와 세라가 지금 어린아이로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이 아이는 돌려보낼 수 있다. 내가 당신의 종으로 사로잡혀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생명과 같은 이 베레스와 세라를 두고 나 당신에게 나아가서 종으로 잡혀있게 있을 테니 그냥 이 베냐민은 돌려보내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몸부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헌신과 희생을 할 테니 이 공동체는 찢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가 찢어지는 원인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는 찢어져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르짖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생명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생명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눈물이 메마르지 아니하여서 주의 몸된 공동체가 찢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에 왜 그런 눈물이 사라졌습니까? 왜 눈물을 흘리지를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진단한 게 있어요. 이것은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입니다. 라고 하면서 진단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현대 교회는 예수가 사라졌다. 현대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내가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행동은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지만 그 속에는 예수 결핍 장애라고 하는 장애를 입고 있는 장애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니 했더니 네 가지 교회로 모습이 지금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해요. 네 가지 교회를 4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주의 몸된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고 했더니 미션 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션 처치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가장 열심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를 말해요. 그 교회는 예수가 살아있고 그 교회는 십자가가 살아있어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예수가 사라지면서 조금씩 변질되게 하는데, 첫 번째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느냐 했더니 미니스트리 처치로 변질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니스트리 처치가 뭐냐? 사역 중심의 교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무슨 제자 훈련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빠졌느냐? 복음은 빠졌더라. 복음은 빠지고 일만 하는 교회, 구제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봉사 열심히 하고, 그거는 전부 다 변질된 모습이라고 합니다. 뭐가 빠져있으면 복음이 빠져있어요. 또 복음이 빠져있으면서 세 번째로 변질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메인테이넌스 교회, 처치라고 해요. 즉 현상 유지하고 있는 교회. 사역도 그냥 그대로 하고 복음이 빠지면서 부흥은 하지 않고 그 모습 그냥 그것만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의 교회라고 합니다. 네 번째가 가장 심각한데, 그게 뭐냐면 뮤지엄 교회라고 합니다. 박물관 교회라고 합니다. 박물관이 어떤 곳입니까? 다 오래된 유물들만 있는 것 아닙니까? 죽은 미라가 있고 그리고 오래된 죽은 사람들이 썼던 물건들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박물관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나중에 미니스트리에서 메인테이넌스에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했더니 뮤지엄까지 간다라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뮤지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여러분 교회는 뮤지엄 처치 아니면 혹은 뮤지엄 처치로 보여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십자가가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내가 형제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미션 처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빠져있는 변질된 그 세 교회 중에 한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는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는 갈라설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사역했더니 사람의 수는 늘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찢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 십자가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가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찢어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풍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로 그 언약의 열매를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 주님 우리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회원은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다시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다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주의 몸된 교회로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것이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회원은 교회, 회원은 공동체, 너희는 지금 미션 처치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구나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회원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